오늘은 평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킹덤이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예, 보신 적 혜진 씨 보신 적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저만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잡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경건하게 사시는데 킹덤이라는 그 만화가 있습니다. 일본 만화인데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들이 훗날 이제 진시황이 되는 진왕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내용의 만화입니다. 그 만화의 내용 중에 어린 진왕이 이제 천하를 제패하여서 힘으로 내가 평화를 만들겠다. 춘추 전국 시대니까 이제 전쟁이 워낙 많이 있고 막 전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죽고 하는데 내가 힘으로 천하를 통일해서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포부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화의 내용대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진시황은 갈라져 있던 중원의 나라들을 제패하고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죠. 통일을 이룬 지 불과 10년 후에 진시황이 죽고 나자 다시 중국 중원이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다 한 강한 힘이 있어서 다 이렇게 막 제압을 해서 얻는 평화, 이 평화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의 업적이기도 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민족들을 제패하고 이룬 평화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 평화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면면을 살펴보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로마 지배자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전쟁포로와 노예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그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단지 전쟁이 없었다는 것 밖에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폭력과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평화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없죠. 전쟁도 없고 또 전쟁의 위협을 실감하면서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돌아올 것을 당연히 생각하죠.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거나 그러지 않죠. 병에 걸리면 치료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깨어진 평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전쟁 속에 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독재 정권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 또 정부군의 폭력 속에 고통받는 소수민족들, 또 가난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평화로운 것 같은 우리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또 달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함께 연대하기도 했지만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 제 친구 회사의 직원도 그런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전세금 2억 얼마였는데 이제 하나도 못 건지게 된 거예요. 근데 2억 얼마가 자기 돈만 2억 얼마가 아니죠. 1억 얼마에다 대출까지 붙어가지고 저럴 건데, 졸지에 돈이 다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빚까지 생긴 거예요. 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여러 가지 범죄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회적 참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 하나하나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활주일 묵상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찾아와서 잡아서 죽이거나 해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평화가 간절히 필요했어요. 평화가 간절히 필요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는 이 인사말은 예전처럼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우리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이기도 하거든요. 안녕이라는 말도 샬롬이랑 똑같죠. 안녕하냐? 평안하냐? 평화롭냐? 그러니까 샬롬도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였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이 인사는 그저 그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일으키는, 회복하는 힘이 있는 선포였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라던 평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 사람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이 제자들이 평화를 누릴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이 몰락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갑자기 그들의 행동을 돌이키거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제자들의 힘이 더 세져서, 예수를 따른 이들의 힘이 더 세져서 그들을 이기거나, 그래야 평화가 임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늘 계속해서 힘이 있었고, 여전히 제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여전히 제자들을 둘러싼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담대해졌어요. 그들은 핍박을 당하더라도, 공격을 당하더라도 더 이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의 담대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광장으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평화는 자기를 둘러싼 그 상황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어떤 상황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둘러싼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부족한 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요. 우린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불안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과 차별 속에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로기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제 난민에 대한 영화예요. 그리고 또 난민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책도 읽었습니다. 로기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 탈북자 난민 이야기입니다. 로기완이라는 인물이 탈북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벨기에에 가서 이제 난민 자격을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난민이 된다고 해서 뭐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난민이 되면 집을 주고 뭐 직장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난민이 된다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살 권리를 얻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직장을 얻을 권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고 또 돈 벌고 세금 내고, 세금을 냈으니까 혜택을 보는 삶을 보장받는 것. 이게 이제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난민이 된다고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그 G20 세계 주요 20개국, 하여튼 잘 사는 나라 20개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1.3%라고 합니다. 1.3%.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이에 비해서 미국은 25.4%. 심지어 트럼프 멕시코에 장벽 세우고 이렇게 했던 트럼프 때도 20% 이상이었어요. 독일도 24.6%. 캐나다는 무려 46.2%. 난민 인정률이. 거의 50% 가깝죠. 브라질은 67%. 제일 높은데 브라질은 67%.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죠. 1.3%, 1.2% 뭐 이러니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의 목적은 가짜 난민을 걸러내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헛웃음이 났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캐나다보다 뭐가 더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라서 이렇게 엄격하게 난민을 걸러낼까? 뭐 대단한 복지가 있어서 저렇게 걸러낼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난민 인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뭔 대단한 혜택을 줍니까? 근데 왜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과 폭력과 억압, 범죄, 가난 때문에 모든 터전을 잃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난민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앞서 상황의 변화를 뛰어넘는 평화를 말씀드렸지만 상황의 변화가 간절히 필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상황의 변화가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대접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또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병든 자, 차별받는 자,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상황의 변화가 없는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상황의 변화가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 아니더라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자, 불안에 떠는 자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또 적은 돈이지만 그들을 위해 돕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그런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다른 이유로 생겨나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평화는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안에 임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에요. 완전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깨트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평화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상황 너머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혹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더라도, 더 두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평화를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돌아가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셔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저 신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저 기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 불안에 떠는 자들, 심지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도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고통받는 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까운 이웃들, 또 먼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이들의 고통과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평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들을 돕고, 고통 속에 있다면,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또 여러분, 나의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그 고통과 두려움에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성령 안에서 과거에도 오늘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 너머의 완전한 평화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나를 둘러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너머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시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